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우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단에서 행하였더라.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8번째 성령의 열매인 온유입니다. 온유.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로 해서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성격 태도 따위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성격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우리 예배에 참석지 못하고 있는 우리 최천길 장로님의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이제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는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에 보일 수 있는 성격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났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저희가 이제 오래 겪어봐도 정말 그래요. 차이를 느껴요. 갖고 태어났구나. 정말 나는 좀 다른 종류구나. 나와는 이런 한계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정말 온유해,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해. 이 겉으로만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대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맞나? 타고나야 되는 건 아닌가? 나는 글러먹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교회 안 다녀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온유함이란 뭘까? 국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온유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결국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온유함이 과연 뭘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온유함의 의미는 사람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게 국어사전의 정의잖아요, 그죠? 그럼 온유함은 정말 사람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온유함일까?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28절부터 30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다정하고 가장 부드러운 말씀이 아닐까. 그죠?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고 또 부드럽게 대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국어사전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보고 싶은 구절만 딱 끊어서 보면 안 됩니다. 이 문맥을 봐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태도가 그렇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우리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거는 화 있을진저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네. 심판 날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드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심판 날에 너희가 견디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이 더 쉬울 거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표현은요 이사야서 1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사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왕국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바벨론 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유다 왕국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바벨론 때문에 망했거든요. 아주 집 밟았죠, 그죠? 온 성과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유대를 아주 그냥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사실은 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 바벨론을 지금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 바벨론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씀한 게 뭡니까? 소돔이죠, 그죠?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요, 소돔과 고모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도시, 가장 악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 소돔들보다 우리가 더 악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드럽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뜻하게 지금 다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격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거칠게 말씀합니다. 때로는요 충격요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부드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한 가격하게 가장 충격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실 때도 따뜻하게 부드럽게 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였나이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버렸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그러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간음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간음해도 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데 너무나도 부드럽게, 그죠? 너무나도 따뜻하게 죄를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다음에 여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온유함이란 사람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은 사람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죠? 그런 차원도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이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히는 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온유함이란 뭡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구나, 순순히 그렇게 대하는 태도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이 말씀은 좀 생각나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죄의 그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의 짐을 어떻게 지는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의 짐을 지우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온순하게 순한 양과 같이 이 죄의 짐을 지셨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은 막 마지못해서 강압적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안 해요. 잠잠히 순순히 그 짐을 지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실 때 그렇게 지시겠다는 의미로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은 뭘까? 이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에 대한 겁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순한 양과 같이 사실은 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와도 가깝죠, 그죠? 오래 참음.
원망이나 또 불평하지 않고 순전히 순순하게 순순히 온순하게 이것을 받아내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 이게 온유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할 때 이 수고함과 무거운 짐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죄의 짐, 죄의 형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이어서 30절에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다,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짐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짐이 죄의 짐이라면 예수님도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건 죄로 인해서 그 죄책과 죄의 형벌과 죄로 인한 그런 심판과 저주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뭔가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이제 해석해야 될 게 이 수고와 짐, 이게 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바로 29절 말씀에 있죠. 바로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배우라. 이게 사실은 이게 히브리인들이 쓰는 글쓰기 가운데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법이에요. 평행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과 내게 배우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같은 의미라니. 다시 말해서 이 멍에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겁니다. 짐은 뭡니까?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성경에서 이 짐이란 이 표현, 그리고 멍에라는 표현은 가르침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제가 두 구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뭐를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모든 율법 규례를 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멍에다. 우리도 매지 못했던 멍에다. 그런 가르침은 그들에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서도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지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할 때 이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3장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짐은 가르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르침. 특별히 직접적으로는 바로 그 당시에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서기관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 때문에 수고하고 억눌려 있고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넓게 보자면 오늘날 우리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 고난, 괴로움, 고통을 겪을 수 있죠. 겪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진리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 하나님을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감사치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마음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여기고, 그게 더 이제 훨씬 더 쉽고 편하고 그런 삶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반대라는 얘기예요. 거꾸로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듯이, 그죠? 레일 위에서야 기차가 자유롭듯이 사람에게는 하늘을 날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개를 갖고 날아갈 자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떤 것에서 속박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을 나는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질서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내가 아무리 무시하고 부정해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거스르려고 한다면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오히려 더 마치 거슬러 살아가는 것처럼, 거슬러 물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아니고 내가 처한 환경과 문제에 대한 태도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주신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예수님이 지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금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장터에 나가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반응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굳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지적하고 계시고, 뒤이어 또 말씀하는 게 뭡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우마, 이 세 도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초 기지와 같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가르침과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너희가 회개할 줄을 모르고 복음에 반응할 줄 모르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죠?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답답해 하시며 과격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온유함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수용성, 말씀을 의지함,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실 것에 대한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뭐라고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새 마음이 됩니다. 어떤 마음이 됩니까? 새 마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은 뭐에 대한 온유함입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에 대한 온유함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다른 말씀은 한 군데 더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이 무슨 말일까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면 부동산을 많이 갖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시편 37편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거기서 그걸 가리키기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구라고요? 온유한 자라고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온유한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무슨 말인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일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온유함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이들이 배워야 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모르는 굳은 마음, 딱딱하게 돌과 같이 굳어 있는 그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온유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이와 같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까? 우리가 세 가지로 또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자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네.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던 도시였고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가장 많은 그런 기적과 가르침과 또 치유와 이 모든 것을 가장 많이 행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전초기지와 같은 도시들입니다. 벳세다는 오병이어 기적도 행한 곳이고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특권을 누렸습니다. 가장 많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가장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가장 많은 그 치유의 기적들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크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눈으로 이렇게 목격했다면 너희 귀로 들었다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이거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선포될 때는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우리 마음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이번 이 고집이라는 게 문자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이게 의학 용어예요. 경화증이라고 하는, 그죠? 무슨 경화증이죠? 동맥경화증, 뭐 뇌경색, 심근경색, 뭐 이런 치명적인 병을 핏줄이 혈관이 막혀버리는 경화증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고집이에요. 마음의 굳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할 줄 모르는, 다 마비되어 그래서 감각도 없고 반응할 줄도 모르고 그 마음, 굳은 마음,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은 곧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한 마음 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를 통해 하십니다. 회개는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는 우리 죄책이 사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게 회개로, 그것만 우리가 알면 안 됩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죄책이 사해지는 회개는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처음 거듭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사함 받습니다. 우리 회개 때문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죄의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첫 번째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은 다 지워집니다. 미래의 죄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는 것은요, 사실은 죄의 책을 사함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회개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너 이 죄 회개 안 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따지시면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처럼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죄 사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에 굳은 것을 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이, 죄의 그 세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를 죽이는 일을,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을 날마다 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온유함이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회개를 통해 맺습니다. 회개를 통해 구체적으로. 여러분, 죄의 세력은 빛 앞에 나아갈 때 죽습니다. 죄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길은 빛 앞에 우리 죄를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이거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고백하여서 그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하는 과정인 거죠. 그죠?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서 경화증으로, 그죠? 그래서 마치 마비되어서 아무 감각도 없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세례 요한이 와서 얘기해도,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해도 도무지 반응할 줄 모르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가르침을 그 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하였던 그 사람들의 그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들은 오직 회개로만 온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아, 너희가 마땅히
제 위에 앉아 회개해야 하지 않느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그냥 대강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가 발견될 때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게 죄입니다. 내 안에 숨어 있는 죄입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아직 내 안에 있습니다. 빛 앞에 드러내는 그런 회개를 날마다 함으로 마음이 온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 겸손하자. 자,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바로 온유하지 못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죠. 세례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선언했던 그 세례요한이 와서 얘기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귀신 들렸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네. 자기들에게 안 맞다는 얘기죠. 그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판적으로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내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와도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어제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가 20분만 하면 좋겠습니다. 20분이 넘어가면 제 집중력이 집중을 못 하겠어요. 20분만 하는 설교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때 의사에게 20분만 해주세요. 좀 수술할 때 좀 남아도 저는 20분까지만 받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집중을 못 하겠어요. 20분까지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냐. 그럼 의사 앞에서 우리가 하는 태도가 말씀 앞에,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은 성령께서 그 검으로 우리 마음을 수술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제 이 굳은 부분들을 다 제하고 부드럽고 살과 같이 온유한 마음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난 딱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안 맞는 말씀이야. 이건 나한테는 좀 어려워. 이건 내가 좀 이제 집중을 못 하겠어. 막 이렇게 재단하는 거죠. 이렇게 다 이렇게 찔러 쪼개는 거죠. 말씀을 찔러 쪼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이거는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자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놀이할 때 당시에는 큰 이제 행사가, 마을의 큰 행사가 결혼식과 장례식이니까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분다는 건 내가 피리를 불게 해, 너는 신랑해, 너는 신부해, 너는 주례하고 너는 하객하고 놀이하자. 싫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할래? 내가 피리를 불게. 그럼 네가 가슴을 치고 울어. 너는 유족을 하고 너는 하객을 하고 문상객을 하고 이렇게 하자.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술도 안 마시고 나시린처럼 광야에 가서 메뚜기를 마시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마시고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낙타터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귀신 들렸다고 욕하는 거야. 싫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기 싫으니까 내가 누리는 것들이 귀신 들렸어.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도 참여하고 술도 마시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야.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역사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나세린과 같이 그렇게 지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보이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였으므로 우리가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에 참여하자는 그런 기쁨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을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특권을 이렇게까지 내팽겨쳐버린 이 사람들의 이런 어리석음은 교만에서 비롯된 거죠. 비판하는 시각에서 비롯된 거죠.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우리에게 더 나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빛과 같아서, 그죠? 우리 마음이 어두움이고 성경이 빛이에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빛이고 성경이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내가 이 성경의 의미를 밝혀야 되고, 내가 이 성경을 분석해야 되고, 내가 이 성경을 내가 재단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빛이니까, 성경이 어둠이니까 아직 모호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말씀을 내가 잘 해야 돼. 이런 태도로 성경을 대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빛이고 내 마음이 어둠입니다. 말씀 앞에 나갈 때는 내 마음은 어두움입니다. 내 마음은 어두움입니다. 빛을 비춰 주십시오 라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와 같기를,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어떤 수련회에 참여했을 때인데, 처음 만난, 다 모르는 사람들이요. 처음 만난,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선배, 어떤 모르는 사람이에요. 형이에요. 그냥 저랑 같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더니 울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내 마음이 말씀 앞에 너무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충격받았어요. 그분이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제가 볼 때는 말씀 앞에 정말 간절하고 정말 갈급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규대해 달라고 했던 그분은 그 이후에도 만나지 못했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제 마음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부유한, 너무 배부른, 갈급하지 않은, 너무 교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태도는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며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빛이신 말씀이, 검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기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사는 것을 연습하자. 은혜로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을 연습합시다. 같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온유함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고라시니, 벳세다가,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그렇게 애써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은 사역과 많은 그런 가르침과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열매가 없다니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멍에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죠. 멍에.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소가 밭 깔 때 소의 이 어깨 여기 목에다 거는 나무로 된 아시겠어요? 농기구를 농기구예요. 여기다 쟁기가 있고 매달아서 가는 이게 멍이에요. 소의 이 목에 거는 그거. 근데 우리나라의 농촌에 쓰는 그 멍에와 유대인들이 쓰는 멍에가 좀 다른데 어떤 게 다르냐면 유대인들이 쓰는 멍에는 소가 2마리가 같이 끌어요. 그래서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아, 함께 지자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멍에, 그 멍에를 내가 함께 지는 것이구나. 다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갈 때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함이란 이 단어가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길들어진 마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치 야생마가, 그죠? 야생마가 길들어지면 온순해져서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어지면 힘이 작아지는 거 아닙니다. 전에 야생마가 가진 그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온유해지는 건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힘을 써야 될 때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안 쓰는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함이거든요. 근데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이느냐 할 때 야생마를 당나귀하고 함께 묶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야생마가 힘이 세니까 당나귀를 끌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녀요. 그럼 당나귀는 끌려다닙니다. 힘이 약하니까. 그죠? 끌려다닙니다. 근데 결국에는 야생마가 지쳐서 당나귀가 끌고 집으로 데리고 온답니다. 그게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이랍니다. 야생마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길들여집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져야 됩니다. 처음엔 주님이 좀 우리 뜻대로 좀 되도록 따라오시기도 하고 좀 허용하시기도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다시 여기 끌어오실 겁니다. 그 멍에만 안 벗으면 됩니다. 그 멍에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날마다 연습하심으로 우리가 길들여지기를, 말씀으로 길들여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길들여지기를,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온유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